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이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 사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뭐 말씀이 손이 있습니까? 말씀이 붙잡게. 말씀이 붙잡혔단 말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갖게 됐다. 어떤 확신입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인데 임마누엘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감난산에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뭐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여기에 이론이 필요가 없어.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된 왕이 되셔서 사탄의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를 끝내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밝히 증언했다. 근데요, 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도 6절 말씀 보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9절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뭘 말합니까?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말해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어느 단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 이론, 어떤 환경에도 기죽지 말고 이게 긴가 아닌가 생각할 것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행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노인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자기 것으로 다 가슴에 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죠? 모세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
내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고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가장 중요한 것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으니까 너는 뭐해라? 그 일에 심부름만 해라. 여러분, 국회의원이 보낸 심부름이라 그럴 때는 거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보냈다고 하는. 시장이 보냈다 그럴 때는 그 시장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보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대사예요. 대통령이 갈 것을 대신 가는 거예요.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맞이하고 이 대사로 온 사람의 중요한 안건을 회의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을 보냈다.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갈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아무 힘없는 모세, 도망 다니던 모세가요. 이 인류에서 사람들이 믿어질 수 없는 최고의 일들을 행했어요. 누가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했으면 어려움 당하면 됩니다. 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계산, 내 이익,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을 꺾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달해 주는 말이 뭐냐? 왕이 당신을 체포하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을 받는 순간 힘이 쑥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 문제가 딱 터지면은 절망이 탁탁 져버려. 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엘리야를 지배한 이 뭡니까? 지명 수배범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큰 낙심이 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어 힘을 얻게 하시고 40주야 호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호렙산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을 없앨 것이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겼다. 그리고 엘리사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느끼어서 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떡을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최고로 어려울 때 따라 나섰던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이 놔주셨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성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셨어요. 엘리사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질병에 걸려있고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언약이요. 사람은 틀렸어도 언약은 맞아요. 사람은 실수했어도 이 언약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모자라도 이 언약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시설은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집안에 복잡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속으면 안 되겠어요.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뼈다귀에게 말씀을 대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요, 뼈다귀가 다 살아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라 말씀하신 대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고요, 다니엘에게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현장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기도 속에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기도할 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뼈다귀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다. 죽어있는 현장에,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현장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뭘 보여주십니까?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보좌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며 보좌의 영광 중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망할 것이다. 더 무너질 것이다. 너의 고난보다 지금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신다.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다 배임을 당해도 불에 타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니. 남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에 빠져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꽉 막혀서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기술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 말씀에 붙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작은 것을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 보십시다.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내가 작은 일을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큰 응답이 뭐냐?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거 많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많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에 붙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에 탁 맞다면 그게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장 5절 말씀처럼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요, 힘 빠지고 낙심될 일이 아니고 뭐죠? 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것이요, 이방 선교의 문이 딱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데 문이 막힌다. 우리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더 중요한 게 나오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예요? 회당이라. 회당 옆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에 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 주를 믿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도의 역사가. 여기서 뭡니까? 그렇게도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회당은 뭡니까? 청소년들이 교육받는 곳이에요.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와게 됐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저녁 기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쉬어야 될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될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서 문제 해결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로 주셨어요.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237이고 5천 종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불안하죠. 참 행복은 뭐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행복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때가 최고로 축복된 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행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가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소원과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함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은 뭐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은 뭐지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렘넌트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힘을 주셨어요. 그 참 힘이 뭐냐? 오직 성령.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여호수아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유가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확신하고 병든 분들은 치유받기 바라고, 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